오늘은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8절에 있는 말씀을 시작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20일 안식일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8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첫째로 생각하고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70년대, 60년대 한국의 유명한 코미디언 가운데 혹시 넘버원이라는 코미디언을 아시나요? 아시죠? 넘버원. 근데 그 사람 원래 이름이 넘버원이 아니죠. 넘버원이 아닌데 그 사람이 예명을 넘버원으로 한 거는 넘버원이 되라고. 이제 넘버원인데 CC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그 이름으로 바꾸면서 넘버원이라고 하는 예명을 갖게 됐다는 그런 제가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넘버원이 하나님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유행했던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아버지가 이제 아들이 사는 집에 찾아갔죠. 아들 집에 이제 갔어요. 근데 며칠을 지내면서 이렇게 보니까 아들도 그렇고 며느리도 그렇고 참 바쁘게 살아요. 아들은 나가서 일하고 들어오면 또 며느리는 아이들 데리고 학교 갔다가 뭐 아이들 뭐 가외시키고 또 뭐 레슨 시킨다고 여기 갔다 바쁘게 왔다 갔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가 아무래도 여기 오래 있다가는 환영을 받을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아서 이제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떠나는 날 아침에 아침 인사하는 그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들, 5번은 간다, 4번은 잘 있거라. 그 집에 이렇게 가만히 지내면서 보니까 며느리는 자기 손주들, 자식들이 1번이에요. 그 다음은 자기 일이 2번이야. 그 다음 3번이 누군가 했더니 그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야. 그리고 4번이 누군가 했더니 지 남편이야. 그 다음에 5번이 자기인 거예요. 시아버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이제 아들 집을 떠나면서 말하기를 야, 5번은 간다. 4번은 잘 있거라. 그랬어요. 제가 이 얘기를 옛날에 들으면서 얼마나 요즘 세태 또 요즘 그 분위기를 잘 대변하는 이야기인지 모르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나는 내 가정에서 몇 번인가 넘버원인 게 확실하면 아마 여러분들은 행복할 것이죠. 근데 저는 우리 집에서 가만히 보니까 일단 아이들한테 밀린 것 같아요. 그래도 강아지보다는 앞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건 모르겠고 사실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뭐 가정에서도 그렇지만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는가, 우리가 얼마나 매일 많이 생각하는가, 얼마나 많이 우리가 케어하는가에 따라서 이 번호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번호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우선순위이기도 하죠. 가치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개인들에게도 삶에 있어서 우리의 우선순위들이 있습니다. 우선순위의 번호들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번호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것들에 대한 번호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우리의 사랑과 관심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가게 되고 그 번호들이 정해지게 돼 있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처음에 읽은 그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바라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첫째로 생각하고 섬기며 사랑하기를 바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최고의 사랑과 최고의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런 기대를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기대와 바램들이 있습니다. 또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에 대한 바람과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거 당연하죠. 근데 그것이 너무 지나치게 될 때, 그것이 건강하지 않고 그것이 너무 내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기울어질 때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 그 신앙의 자리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몇 번인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몇 번입니까? 아마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넘버 원이 될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한테는 아직 그렇게 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직은 넘버원이 못 됐지만 하나님이 나에게도 넘버원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하고 싶은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직은 하나님을 넘버원에 두기는 좀 그렇고 아직은 저 뒤에 두고 내가 이루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먼저 하고 나서 시간이 남으면 좀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형편에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지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몇 번에 있는지를 생각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 사랑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갑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관심이 가는 거죠. 저는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캘리포니아에 살지만 끊임없이 그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걔들이 어떻게 먹고 사는지, 어떻게 밥은 잘 해 먹는지, 또 안전하게 잘 다니고 있는지, 운동은 잘 하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관심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주자주 체크업합니다. 전화하고. 그래서 사랑이 있는 곳에 우리들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랑이 있는 그곳에 너희들의 마음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싶으셨어요. 예수님은 성경 가운데 사랑이 있는 그곳에 너희들의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싶으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말 대신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러셨어요. 제가 그 왜 예수님께서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셨을까? 사랑이 있는 곳에 너희들의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훨씬 더 객관적인데 근데 그걸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세상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재물을 사랑하고 있거든요.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재물을 사랑하고 있음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사랑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말씀하지 않고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들의 마음이 있다. 그 말은 우리의 사랑을 두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그 의미죠. 뭐 사실은 똑같은 의미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지루한 줄 모르죠. 그래서 사랑하는 것을 할 때, 사랑하는 것을 만나거나 사랑하는 것을 할 때는 우리가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마음이 즐겁습니다. 그래서 그 하버드 대학에서 그 하버드 대학 그 경영학과 교수가 쓴 책을 제가 요즘 읽어보는데 그 책에 보니까 그 사람은
하버드 대학에 오는 그 경영학과 학생들한테 졸업하기 전에 세 가지에 대한 질문을 답을 페이퍼로 써서 내게 한대요. 근데 비즈니스 스쿨에 오는 사람들은 비즈니스 뭐 하는 거, 매니지먼트 하는 게 뭘 상품을 사고 상품을 어떻게 팔고 어떻게 투자하고 딜은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것인 줄 알지만 이 사람은 그 하버드 대학에 오는 그 비즈니스 스쿨에 오는 학생들한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한대요. 그게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 그 사람이 학생들한테 대답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너희들이 하는 그 일이 너희들이 사랑하는 일인지를 확인하라는 것.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너희들의 하는 일을 통해서 너희들의 배우자와 너희들의 가족들에게 너희 그 관계를 얼마만큼 더 잘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라고 하는 것. 사고 파는 것, 투자하고 그거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비즈니스 스쿨에 온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되게 재밌는데 세 번째가 뭐냐면 네가 하는 일을 통해서 네가 감옥에 가지 않도록 확인하라는 거죠. 그 말을 하는 이유는 하버드 대학 졸업생들의 10%가 감옥에 가 있대요. 하버드 대학 그 비즈니스 스쿨 나온 사람의 10%가 지금 감옥에 가 있대요. 그 말이 뭐냐면 비즈니스를 잘하기 위해서 편법을 쓰거나 법을 어기거나 이런 일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참 비즈니스 스쿨에 온 학생들한테 뭐 딜하고 물건을 사고 매니지먼트 하는 그런 것들보다 졸업할 때까지 내가 내가 하는 일을 얼마나 내가 사랑하는가, 또 그 일을 통해서 내 가족들과의 관계가 얼마만큼 좋아질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정직하고 신실하고 성실한 모습으로 모든 일을 하라고 하는 그 원칙을 그 학생들에게 심어주는 것 참 훌륭하다 하는 그런 제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마음이 행복하고 즐겁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뭔가 주고 싶어요. 물론 사랑이 없이도 우리가 줄 수 있습니다. 뭐 의무적으로 주고 또 그냥 해야 하니까 주고 사랑 없이도 줄 수 있어요. 또 우리는 뭐 주는 거 없이도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주는 거 없이 사랑할 수는 없어요. 내가 사랑을 하면 마음도 주고 물질도 주고 시간도 주고 다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데 심지어 비즈니스에도 그 사랑을 얘기하잖아요. 하버드 대학에서.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기초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부담이 되고 즐겁지 못하죠. 그래서 사랑과 믿음이 기초되지 않은 신앙은 계속 문제를 가지게 되고 계속 부담을 가지게 되고 계속 행복하지 못해요. 그래서 사랑은 언제나 내가 얼마나 더 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마음이 없고 사랑이 없는 그런 형식적인 신앙에는 적당히 내가 해야 될 의무들만, 또 내가 사람들한테 그냥 어느 정도 인정받을 만큼만 내가 최소 에너지를 넣고 최고의 효과를 얻으려는 그런 놀부심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죠. 어떻게 하면 적게 주고 되로 받을까? 그런 걸로 고민을 하게 될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들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고 정직한 청지기로 사는지에 대한 기초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얼마나 마음으로 정성으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미국의 신경정신과 의사 칼 매닝거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칼 매닝거라고 하는 신경정신과 의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관대하고 후한 사람은 거의 정신적으로 병들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수많은 이 정신 멘탈 문제가 있는 사람들하고 상담하고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진단을 하면서 내린 결론이 그거예요. 마음이 관대하고 마음이 후한 사람은 정신적인 병에 들지 않아요. 그 말은 우울증에 걸리지도 않고 불안증에 걸리지도 않고 이런 정신적인 병에 걸리지 않다고요. 그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내가 나라고 하는 영역, 우리 모두가 자신에게 중심적으로 살잖아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잖아요. 우리가 나라고 하는 이 영역을 넘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재능, 탤런트, 우리의 모든 소스들을 다 사용하게 될 때, 내 영역을 넘어서 우리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될 때 우리는 영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우리의 육체적으로 생리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하는 빛과 소금의 모습이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그냥 계속 받아서 쌓아두는 저수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나라고 하는 영역을 넘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들을 나누는 것이죠. 그럼 저수지가 아니고 우리는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우리의 인생은 저수지가 아니라 강과 같이 되어야 되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흐르는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다 모아두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냥 계속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도록 전해주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5개의 출구가 있어요. 5개의 출구가. 그래서 우리는 저수지가 아니라 이 출구를 통해서 물이 흘러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나가는 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이 5개 영역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영역들이 어떤 건가 하면 첫째는 우리의 삶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한 사람으로서의 나를 평가하고 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다고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내가 하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과연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사람은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삶을 나도 배우고 싶구나. 이런 내 삶을 통해서 내 삶이 평가받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출구예요. 가장 큰 출구겠죠. 그게. 어쩌면 그게 모든 우리의 삶의 영역에 있어서 그게 홀리스틱한 전체 모습의 평가일 것입니다. 두 번째 출구는 뭔가 하면 우리의 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말이 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고 건강한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들이 건강하지 못하고 건전하지 못한 말들이 된다면 그게 어떨까요? 그 어울리지 않는 말 아닙니까? 그죠?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말투나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인 말, 사람을 실망시키고 좌절시키는 말보다는 사람들을 길을 살려주고 용기를 주는 그런 긍정적인 말, 칭찬의 말, 그런 말들이 우리의 입에서 나올 필요가 있죠. 그런 말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흘러나오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활동들입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우리가 교회를 떠나서 우리의 가정을 떠나서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 여러 가지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있으면, 우리가 능력이 되면, 우리가 힘이 있으면 가만히 앉아서 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 가지 활동에 참여하고 여러 가지 활동에 봉사자로 봉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나오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 번째 우리의 출구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출구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가 하면 우리의 재정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받은 우리의 모든 물질적인 축복들을 11조뿐만 아니라 우리의 재물을 나를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목적으로 우리는 드리고 그 재정을 나누어 드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돼 있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그것이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많이 기도하지만 또 함께 힘을 합쳐서 우리 형제들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서로 영적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고 우리가 먹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또 우리의 많은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 시간을 쓰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 에너지를 쓰는 내가 주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꼴쥐어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도록 할 때 우리의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게 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넘버원이 되면 우리의 가진 문제들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넘버원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많은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내 자신과의 스트러글, 다른 사람들과의 스트러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놔야 될 중심이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을 넘버원으로 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여유가 생기면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 일도 많이 하고 조금 내가 마음이 좀 편해지면 그렇게 하고 내가 좀 더 마음이 편해지면 내가 좀 그렇게 하지.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때가 많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결심하고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 모든 기회들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드리지 않고 나중에 좀 나아지면 더 많이 헌신하게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지만 그 일은 결코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굉장히 심플한 질문이 하나 있는데 내가 정말 근본적으로 나 자신을 믿으면서 세상의 방법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 것인가? 정말 내가 가진 것, 내 능력, 내 경험이 아니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중요한 소스로, 자원으로 살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재능도, 우리의 돈도, 우리의 능력도, 우리의 시간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재능도, 내가 가지고 있는 돈도, 우리의 능력도, 우리의 시간도 다 내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손을 놓게 할 수 있는 그 핵심 질문은 뭔가 하면
내 마음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내가 누구를 믿고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인가? 아니면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내가 먹고 사는 문제까지 책임지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가 하는 바로 그 질문입니다. 저는 이제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그 말씀,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읽으면서 이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로 8절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로 8절. 제가 성경을 좀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좀 기니까 제가 말씀을 좀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로 8절. 예, 성경을 제가 띄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로 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두 부류의 사람을 아주 대조적으로 묘사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사람을 믿는 사람이죠. 5절에 무릇 사람을 믿고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사람을 믿는 사람과 7절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자세히 보면 두 사람이 다 똑같은 사람이죠. 상황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사막에 심기운 떨기나무 같은 신세가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물이 넉넉하고 풍부한 물가에 심기운 나무의 신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결과가 판이하게 다르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두 사람의 차이를 왜 이렇게 크게 만드는가 하면 그 두 사람이 어떤 땅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소스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풍요로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아니면 건조하고 척박한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의 차이죠. 그것은 뭔가 하면 사람을 믿는 사람들은 풍요로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건조하고 척박한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풍요로운 물이 넉넉하고 풍요로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식물과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풍성함의 근원이시고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이것은 큰 차이죠. 엄청나게 큰 차이입니다. 생명과 사망의 차이고 삶과 죽음이 거기서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뿌리를 물이 풍성하고 풍요로운 땅에 뿌리를 내린 식물이고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척박한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잘 자라고 싶어도 물이 없고 영양분이 없기 때문에 자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믿음의 놀라운 원칙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보지 못하는 일의 증거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노아의 시대에는 비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비를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경험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비가 올 것이기 때문에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노아는 그 말씀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일을 착수하고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어느 날 그에게 오셔서 그의 후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없다가 100세의 자식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오셔서 그에게 말씀하기를 그 독생자를 하나님께 희생으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산으로 올라가면서 성경에 보면 말이 없었다 그랬어요. 말이 없는데 이삭이 그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불도 있는데 하나님께 희생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짧지만 정말 대답하기 어려운 믿음의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희생이 이삭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그 여호수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단을 건널 때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는 손에 지팡이를 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호수아에게는 그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범람하는 요단강에 발을 내디디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의지하도록 하지 않으시고 그냥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도록 요구하셨어요. 그들이 요단강이 건너지면서 요단을 건넜습니다. 요단 건너편에 있던 모든 족속들과 왕들의 마음이 녹았다고 성경은 기록했어요. 골리앗하고 싸우는 다윗의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에게는 사울의 갑옷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싸움의 기술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튼튼한 갑옷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윗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노아는 자기 자신에게 익숙하고 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구원받은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감정이 아니라 이제까지 그를 인도하시고 그에게 믿을 만한 하나님이 되셨던 그 하나님을 그가 100% 믿고 의지하였어요. 그 아들까지 바칠 만큼 그는 하나님을 100% 믿고 의지하였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어떤 방법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어떤 싸움의 전략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승리를 주시며 그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간의 갑옷이나 인간의 그런 몸의 크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는 승리를 얻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의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런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여호수아처럼 다윗처럼 이런 믿음의 승리를 얻고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능력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모든 자원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첫째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일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내 신앙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넘버원인가? 아니면 그 아들 집을 방문한 그 아버지처럼 하나님이 넘버 5가 되어 있는가?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몇 번이신가를 확인하는 그 일이 우리의 삶 속에서 또 한 번 점검되어져야 되고 또 우리 스스로가 점검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직 나에게 넘버원이 되지 못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헌신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 일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될 때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서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